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진짜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할 때 지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우리의 전 인생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한 해 한 해의 시간도 안개가 바람에 몰려가듯이 어느 사이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다 간다는 거, 시간적인 유한성을 말씀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특징을 더 말씀하고 있네요. 뭐냐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또 그나마 그 안에서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일의 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오늘 저녁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밤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소산이 많아서 또 창고를 더 지어서 그것을 보관해야 되겠다, 그런 궁리를 하고 이제 창고도 짓고 많이 쌓아놓고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사람은 소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재판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창고 짓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그러한 현 주소를, 우리의 실상을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죠. 잠깐 이 땅의 관점에서는 안개처럼 지나가지만 이 땅에서의 그 씨앗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만드는,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유한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내일 일을 한순간에 그 뒤에 있을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사실은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지내던 그 고향에, 제가 자라던 그 고향에는 한 번씩 안개가 짙게 실제로 꼈어요. 학교 등교하는 길에 안개가 진하게 끼는 경우, 아주 최고로 진하게 꼈을 때는 정말 한 1m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발 앞에 1m 정도만 땅이 보이고 그 주위에는 하얗게 그냥 에워싸서 말이죠,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앞에 보이는 조금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를 찾아갔던 기억이 어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바로 그 잘못된 자세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우리는 출발한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바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 있는 이 말의 그 속뜻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흩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자세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자랑으로 말을 한 겁니다. 자랑으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로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러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문은 흩탄한 자랑, 16절에 흩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가혹한 평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심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 좀 생각을 해볼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장담을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허세가 있는 인간, 자기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참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넘어서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자기의 자리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몰라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 앞에 지난번에 봤던 그 앞부분의 말씀도 마찬가지.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말이죠, 자꾸 판단하느냐? 자기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법자며 재판관인 것처럼 올라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자기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말이에요.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넘어서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누구간데 너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기 자리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내일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확신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수를 넘고 주제를 넘은 그런 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능력과 우리의 이 지혜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주인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자기 삶 전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지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도 해결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것, 요거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결국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려고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도움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고 병의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완전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실 때 주님으로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다 말이죠. 주님은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분을 나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선의 유익을 구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나에게 최선의 유익을 위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주님이 혹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실까 봐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도움을 받지만은 때가 되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거기에 최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자라서 그 믿음이 나오면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인생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온전하여져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혹시 저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나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떡하나,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위하시는, 최선을 구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우리 자신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불가마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
광야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자신들을 정말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서요,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우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런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의도를 그렇게 곡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죄인의 기질과 근성이 너무나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무거운 멍에서 건져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데도, 그리고 광야에서 신기하게도 양식을 얻게 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날에 너무 귀한 것이, 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중에 불가피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라서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그래 불평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을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 의심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사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빨리 일찍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나를 대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선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받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날마다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가는 인생인데요, 그 인생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가야만, 그 잠깐 가는 이 삶이 그 주님과 함께 가야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미래를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가야만 우리 인생은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 주님을 멀리하고 만약에 간다면, 내 마음대로 그 안개에 쌓인 길을 간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산다면 그 스케줄이, 그 시간 계획이 제대로 맞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자기의 계획과 능력을 확신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 인생의 자세가 신앙인으로서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이겁니다. 이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이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다 우리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한 계획과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결제,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언, 몇백은 안 됩니다. 몇백은 안 되는 그 참새, 보잘것없는 참새지만은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만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파수꾼이 수고를 하고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수고의 떡을 헛되이 먹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어요. 잠언 16장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 물론 계획할 수 있죠. 계획하는 게 잘못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하고 자꾸 거슬려서 억지로 자꾸 거슬러서 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물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물어서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뜻이 우리가 맞아진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될 때 사람들이 그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됩니다. yes, no 이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합시다. 안 됩시다. 뭐 이렇게 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위에 계셔서 그 응답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셔야 될 텐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마음대로 소원도 품지 말고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지나치게 오해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바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한 걸음 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 앞에 항상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언제라도 알겠다. 내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100%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 알려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내가 언제라도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계획만 세우고 말이죠. 내 미래만 내가 준비하고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 취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허무한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살지 말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더 사는 것도 주의 뜻이어서 사는 거고 말이죠. 주님이 허락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해 주시면, 주님의 뜻 안에 허락되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참 신앙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계획을 말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자세, 내일과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바로 그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가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그 고린도라는 쪽으로 이제 갑니다. 방향이 비슷한 방향.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쪽으로. 그런데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러니까 한 겨울을 너희 쪽에 가서 내가 지내게 될 것 같다 그랬어요. 미래는 항상 단정적이 아니고 유보적으로, 그것도 가능성으로서 말하는 것이지 아무도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지낼 듯도 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이제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내가 겨울에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다가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 그 다음 저 스페인 쪽으로, 그 다음 선교지로 내가 갈 곳으로 갈 때 너희의 지원을 받아서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너희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그 다음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겨울에 가서 잘 같이 오래 교제하고 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가르치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준비한 그 선교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또 너희들이 같이 뭐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들 데리고 내가 다음 선교지로 가기를 원한다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보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듯도 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겨울이 아직 되기 전인데 지금은 빨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빨리 가는데 구태여 들르려면은 고린도 교회를 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쁜 때라서 너희들한테 가더라도 내가 몇 날 못 있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바쁜 지금 길에는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얼마 동안 너희와 겨울을 좀 충분히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안 가고 겨울쯤 돼가지고 시간이 충분할 때 가서 겨울에 너희들과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너희의 보냄을 받아서 다음 선교지로 가는 거, 이게 내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바고 딱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정하지 않고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께 마지막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실 경우에 그렇게 나는 가겠다. 주님이 만약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나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줄 알고 이 계획은 공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안에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근본 자세가 살짝 엿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그 여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그분이 알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말이죠, 그분과 부지런히 나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의 일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상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또 묻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당장에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당장에 한순간에 응답같이 뭔가 딱 안 떠오더라도 꾸준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빚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기도하는 인생, 그러한 신자에게 아름다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지 않겠어요? 주님이 최선의 것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인생,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고 말이죠, 우리 마음은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겠다는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지런히 묻고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 시점인데요,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보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손길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최선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안개 같은 짧은 인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값 있게 살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영원한 삶이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내일 일도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해야만 내 삶은 가장 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최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다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아버지의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선한 길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인생길,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쭉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뜻대로 1년을 머물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유익을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자랑으로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우리의 교만한, 우리 고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는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한 해로 주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면 그 안에 주님 아름다운 것 만들어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새해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 허락되는 그 날들 주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께 맡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영혼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씨앗과 같은 이 생애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옵시고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